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개의 보석이 있는데 종의 노래, 예수님이 마치 600년 전에, 오시기 600년 전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1인칭으로 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과 다음 주에 읽은 53장이 그 보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예언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포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혼 증서 내놔라, 매매 증서 내놔라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버렸으면 옛날에는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으면 증서를 주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간음하거나 도망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먹고 살려고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이혼 증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녀와 부인을 매매합니다. 매매 증서. 도망간 게 아니라 매매한 거다. 종으로 써서 먹여 살려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거가 없어요. 매매 증서, 이혼 증서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 안 들어서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또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를 바벨론에 빼앗긴 게 아니라 난 능력이 있다 이거죠. 물을 사막처럼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멸망했느냐? 너희의 죄 때문인데, 너희 때문인데 왜 내 탓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절과 3절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역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핏값으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주고 자손도 주고 복을 주고 집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모든 것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눈은 아인입니다. 그런데 대답하다라는 말은 아나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이 대답을 하려면 눈길을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불러도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내가 불러도 너희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과 유대인과 온 세상이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모든 인간은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부르는데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안 하는데 왜 대답을 합니까? 왜 눈길을 줍니까? 우리가 미운 7살, 미운 3살이라는 말을 하지요. 아무개야 했는데 모른 채 심부름 시킬 줄 아니까. 자기가 싫은 얘기를 이제 경험해보니까 불러도 이제는 달갑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는 모른 채 하는구나 그러죠. 눈길도 안 줍니다. 내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부모님 경험하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삐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가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사람도, nobody.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소리를 못 들은 채 해야지 기억 안 나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핑계가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핑계가 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못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인간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이 부를 때는 잘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를 때는 아무개야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은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생명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경청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고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경청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의 아침에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의 귀처럼 알아듣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독생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듣는 사역이었습니다. 듣는 데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에서 구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첫 단추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처음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는데 홀로 시선을 주님께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욕심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거나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 배운 자의 혀, 제자의 혀를 가졌습니다. 이건 유식하게 어렵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권고하고 힘든 사람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사역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듣는 데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이 있고 사람들이 밀려들지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니까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들어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결정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걸음은 듣는 데 있습니다. 학자의 혀는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쉽고 또 유익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배워야 합니다. 학자들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1편, 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번역합니다. 만일 토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너의 즐거움이 있다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 안에 너의 즐거움이 있다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해답을 발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이 핑계 저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는 데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학자의 귀를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이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었어요. 마음으로 거역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옵니다. 물론 때로는 능력과 소망과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뜻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한 건, 죽기까지 순종한 건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구원합니다. 순종이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아도 그대로 자신을 맡겼고 수염을 뽑아도 고난을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영받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더블 데인저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구의 사랑은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칭찬받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조강지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구의 사랑이 아니라 조강지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유 좋아라 즉각 환영하고 그런 사랑 말고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롱과 미움을 감당한다면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와 멋있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셔서 불순종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는 믿어 불순종에서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가 되는 걸 믿었기에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최후의 재판장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겠지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외롭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박수 칠 때는 갈 수 있어요. 박수 안 치면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박수를 치거나 안 치거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저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라 단독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적어도 삼성교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홀로 있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홀로 서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홀로, 더불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경청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결정은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주지 않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부활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편안한 길을 가고 니느웨로 가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는데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까지 만납니다. 다시 돌이킬 때 우리는 가기 싫은 니느웨라도 순종하며 갈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이 먹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침마다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그 길을 갔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가정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는 이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길입니다.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과 삶을 바라볼 때는 세잔느의 사과와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내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임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사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